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한때 윤동주 시인의 시라고 잘못 알려진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런 시입니다.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되겠다. 시인이 그렇게 다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우리는 때때로 온갖 미움과 분노를 가슴에 쌓아두면서 스스로 인생을 비극으로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가정의 위기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 인간은 가정에서 행복해질 수 없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추석까지 계속된 폭염, 가을이 와도 힘들었던 여름을 기억하시면 가을은 매일 감사하는 나날이 되겠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시 낭송에 이어서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날치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속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만의 질문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너희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뽑는 안창호 씨 청문회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참 재미있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진화론을 가르칠 때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 사람들이 인권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산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내면을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자기 고백이죠. 그래서 들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분이 정말 좁은 길 가는구나. 중앙지에 보니까 사설에도 이분에 대해서 비판한 글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인권위원장으로 폭이 너무 좁지 않느냐, 편향된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이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믿는 보편적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모두 복받는 삶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될 때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듭니까? 자기들이 만든 그런 어떤 이념을 세우기 위해서 몇 천만 명씩 죽이는 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한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 왜냐하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이 어려움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 빈집의 위기가 우리 사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서구, 동구, 영도구 빈집들이 많이 있어요. 영도구의 빈집의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왼쪽으로 기운 외벽, 건물 틈새까지 심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넘어갔잖아. 지금 저기다 그 그물로 받쳐놓고 있어요. 그물 넘어가니까. 이거 언제 보낼 지금 얼마 안 바뀝니다 이거. 바퀴벌 대하고 저 그런 것도 티 나오는 우리 집에 한 번씩 너무 끝난다는 게네요. 예, 전시 벌레입니다. 저거 약을 칩니까 좀 뭐 몇 년 없이 약을 치는데 저 전기줄 저것도 저어서 불이 부쩍부쩍부쩍 한다 했기래. 이게 이제 우리 주변의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빈집 교인이에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열심도 없어요. 그 다음에는 별장 교인이 있어요. 이러한 별장 교인은요, 가끔 한 번씩 은혜 받아. 가끔 한 번씩 헌금도 해.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인이 있는가? 주말 농장 교인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주중에는 뭐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 이게 상주 교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웬만큼 강해서는 이처럼 악하고 혼탁한 세상을 이기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빈집이 되면 안 됩니다. 별장이 되면 안 됩니다. 주말 농장도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상주 교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빈집의 위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늘 함께하는 충만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 요새, 모세, 다윗, 사도바울 같은 영웅들의 높은 신앙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을 살린 이스라엘 여종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독을 옮긴 일꾼들 같은 성경에는 우리들처럼 이름 없는 주님의 제자들도 많다는데 용기를 얻을 시간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남해주 별내동안교회 나가미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나면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온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더위가 온대요. 가뭄의 해를 당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에서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과 고난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풍이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병에 안 걸립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별이 없는 것입니까?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가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온갖 고난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도 없이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을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습니다.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을 안 하면 참을 수 없는 그런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합니다. 형제들 중에 자기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이 EQ가 조금 더 높았다면 그 옷을 자주 입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맨날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겁니다. 형들은 누더기 옷을 입고 양들을 치고 있는데 동생은 고급 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 짠 나타난 거예요. 정말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형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성격적 결함이 있는 그를 담을 넘어 뭇 백성의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한계를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면 인격적인 담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의 신교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전혀 병을 고칠 방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처방을 내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해서 깨끗이 치유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가능해지게 만든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아만의 집에서 일하는 이름 없는 여종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종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 기적은 처음부터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본문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소녀를 잡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한 노예가 된 소녀에게 나만 장군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철천지 원수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녀는 지금 원수의 나라의 두목인 나만 장군의 치유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만 장군이 불치의 병을 고침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어쩌면 소녀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잡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보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소녀의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상황에 의해서 이리저리 치이지 않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딸로서 나아만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기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God said no.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나쁜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장이아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그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그의 몸은 잠깐이란다. 나는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란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었단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 있어. 나는 하나님께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다. God said no. 고통은 내가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서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한단다. God said no라고 하는 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yes라고 하는 답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답이 주어졌을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아니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yes가 아닌 no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yes보다 no가 사실은 더 좋은 응답이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yes라고 말씀하셔도 감사하지만 no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 초고령화 시대는 잘 사는 기도보다 잘 죽는 기도를 많이 하는 시대라고 강조하십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야린교회 김현주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설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거리가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무리 걱정을 해도 근심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처음 만난 광야 생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예요.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교수님이 저를 소개를 해줬어요. 호남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 교육전도사로 소개를 해주셔서 됐어요. 가면 돼. 근데 여러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와보래요. 근데 그 교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중등부 아이들 4명 앉혀놓고 그냥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들어가니까 너네 전도사님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전도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박수치면서 와 좋아하는데 얘네들을 놓고 대형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가야 될까? 안 갔어요. 여러분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잖아. 거기서 막 존경받고 우리 전도사님 대단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요 고달퍼요. 거칠어요. 그 교회에서 그날부터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자마자 목사님이 주보 제작시키더라고요. 컴퓨터 잘하는가? 네. 그럼 주보 만드소? 네. 기사가 없어요. 차량 운행해야 돼요. 그날부터 교회 청소했어요. 내가 방학만 하면 담임 목사님이 기다렸다든지 새벽 기도를 저한테 많이 맡기더라고. 새벽 기도 설교도 해야 돼요. 11시 예배는 찬양대원으로 테너 파트에서 찬양도 해야 돼요. 헌금 시간에 헌금위원이 없으니까 찬양대에 서 있는 내가 가서 헌금위원 해야 돼요.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기 전도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부서 사역만 해. 유년부면 유년부, 중고등부면 중고등부, 그 외에는 안 해. 근데 저는 뭐예요? 그 전도사님들보다 4-5배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사례비는 또 내가 더 적어. 그 정도 일을 하면 칭찬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해보니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혼나, 성도들한테 혼나, 맨날 혼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 교회로 데리고 가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목회를 해야 되는지, 목회자가 어떤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도를 돌봐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게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광야 생활이었던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제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저것 걱정거리가 많지만 이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어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은혜롭게 받아들여서 2024년 추석 명절이 내 인생의 초막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로 걱정을 밀어내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패스트가 유행할 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를 쓴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존 던이라고 하는 사람도 병에 걸렸어요. 이 병으로 내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에 빠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질병의 과정 속에서 그에게 바뀐 것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존 던이 걸렸던 그 질병으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의 글을 보면 죽음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썼지만은 존재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존 던에 대해서 쓴 글에 보면 존 던이 죽음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에 이르게 됐다. 다시 말하면 죽음보다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 여러분 질병에 드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어서 그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게 되지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어떤 죽음의 형태이든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본대로 행하고 본대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보는 것이 자기에게 날아오는 돌뿐이었다면 그는 비명을 지르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본 것은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가이 기쁘게 그를 맞이하시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신 선포를 하시고 그대로 스데반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에서 끝과 무의미함을 본다면 우리는 보는 대로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질병에서 천국을 보는 사람은 역시 보는 대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는요, 잘 돌아가시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지내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보편적으로 3가지 정도 후회한다고 그러죠. 먼저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 좀 더 나누어주면서 살 수 있었는데 움켜쥐고 별것 아니었는데 왜 나는 그동안 나눠주지 못했을까? 베풀지 못했을까? 이런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다고 그러죠. 또 한 가지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분노를 내었을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내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참지 못한 것에 후회를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좀 더 행복하게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그러죠.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을까? 힘들게 살았을까? 그 당시에 누릴 수 있었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바쁘다고 또 힘들다고 또 내가 피곤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순간들을 놓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는 시간을 절대로 우리가 붙들을 수는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인생 후회하지 마시고 잘 사시다가 정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행복하게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유산에 대해서 의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의 유산, 지혜의 유산, 여러 가지 지식의 유산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것이 다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신앙이 것입니다. 부모가 자손들에게 가장 잘되게 하는 비결은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유산이 지금 잘 계승되고 있습니까?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 이것을 미루거나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